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참 스바냐서 안에 참 보석 같은 참 중요한 말씀, 참 중요한 구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었습니다. 이 찬양 여러분 많이 애송하는 말씀이시라 생각해요. 이 찬양은 실제로 복음성 가곡의 가사로도 그렇게 쓰이기도 하는 그런 구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죠.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두가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러다 보니 이 스바냐서에서는 대부분 이 구절만 읽기가 쉽습니다. 이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모른 채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 복음성가의 가사로서도 이 구절을 알고 또 그 찬양을 알기에 또 이 구절만 집중하며 우리가 또 읽고 그래서 이 스바냐서 하면 이 3장 17절의 말씀은 참 유명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떤 말씀의 끝에 있는 말씀인지를 놓치기가 쉬운 거죠.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 잠깐 상기해 보면 하나님 무시무시한 경고들을 앞에서 이미 다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결국 북왕국도 멸망했는데 유다라고 형편이 다르지 않다. 하나님의 범죄한 이 유다의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도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경고하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나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 이제 경고로 들려주시죠. 자, 그런 이야기 끝에 우리가 만나는 구절이 바로 17절의 이 말씀인 겁니다. 근데 이 17절 앞에 이런 구절이 있죠. 그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절망의 날을 맞았다 할지라도 이때는 바벨론 포로기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혹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유다마저도 멸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치와 능욕 가운데 이 이방 땅으로 이제 끌려가는 포로기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혹 그런 날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그런 그날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절망의 날이죠. 완전히 나라까지 멸망하고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이제 희망이라는 건 없는 바로 그런 때를 혹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설령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한 어떤 아주 뼈아픈 심판이어서 그런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아무런 면목이 있겠냐는 거죠. 그런 아무런 면목 없는 그런 날,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기 어려운 그런 정말 끝날을 혹 맞이했다 할지라도 그런 그날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그날에도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17절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인생의 절망의 때를 만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때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분은 우리를 어찌 여기시는 분이십니까? 그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경고를 다 들었는데 실제 그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렸어도 그 말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내 귓가에 그분으로부터 무슨 음성이 들려와도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곳에 그 마음, 내게 대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은 뭐냐? 사랑이다. 나를 향한 정말 절절한 사랑이 그분 안에 있다. 그런 그분 안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맞이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위로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과 20절에 19절과 20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마지막 절에 19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20절에도 너희가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지금의 이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명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거는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예. 그런 절망 중에 있는 정말 끝 중에 끝에 가 있는 나를 두고 내가 얻을 칭찬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지금은 이 명성과 칭찬이라는 것은 내게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죠. 그냥 누군가의 일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절망의 때를 맞이하면 다 그렇죠. 우리 어렵고 힘든 때를 맞이하면 다 그래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다시 내게는 빛들 날이 없을 것 같은 거죠. 예. 과거 어느 때는 찬란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내게 과연 다시 볕들 날이 있겠냐는 거예요. 왠지 앞으로 더는 내 인생에 좋을 날이 없을 것 같고 늘 이렇고 그냥 이런 날들만 내게 있을 것 같고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둠이 내게 찾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칭찬과 명성이라는 것은 더는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지는 그런 끝없는 절망이 날 막 끌어당기는 그런 때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다시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들을 새로운 그런 소망의 날들을 하나님은 시작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누구의 말인지가 중요하죠. 마지막 구절 이 스바냐서의 마지막 구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게 누구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마지막 도장을 찍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가 우리에게 그 어떤 위로를 다 들려줄 수 있죠. 우리가 힘들 때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네. 얼마나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말을 그에게서 들었다고 해서 나아질 게 뭡니까? 잘 될 게 뭐고 좋아질 게 뭡니까? 실제로 그 말을 들어서 그렇게 됩니까? 그런 그 말 해주는 사람은 마음을 빌어주는 것일 뿐이지 그 말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를 어찌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누구의 말도 소용없어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줄 수 있는 힘을 가진 그 누구도 우리 곁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런데 그렇게 그 모두의 말은 공허하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 가운데 계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분은 전능자시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지금이 어떠할지라도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그날, 천하 만민에게서 그런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그날 온다. 근데 이 말이 누구 말이냐는 거죠.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그 모든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여러분 계약서에 그 무슨 말이 다 써 있어도요 도장 안 찍히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그 어떤 좋은 말이 다 적혀 있고 내게 참 내 마음 흐뭇하게 해주는 그런 모든 게 거기 다 있다 할지라도요 마지막에 거기에 도장 안 찍혔으면 이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도장이 찍힌 거예요. 이 말은 누구 말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이건 내 말이다. 나 여호와가 너에게 하는 말이다. 도장을 찍어주시면서 이 모든 말들을 보증해 주시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명의 삶을 보면요, 여기에 묵상 에세이 이제 여러분 묵상하시는 이 생명의 삶 책에 묵상 에세이에 여기 벤저민 워필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기록한 대로 읽어드릴게요. 앞에 유리창 하나가 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유리를 볼 수 있다. 품질을 주시하고 결함을 관찰하며 성분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유리창 너머를 볼 수도 있다. 광활하게 펼쳐진 육지와 바다와 하늘을 볼 수 있다.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유리창에 좀 빗대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상황이라고 하는 유리창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느냐는 것이죠. 네. 이 상황이라는 걸 통해서 보여지는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죠? 이 상황이 보여주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무엇이 어려워졌고 무엇을 잃었고 무엇이 허물어졌고 누군가가 떠났고
누군가가 내 등을 돌렸고 뭐 이런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그 상황을 통해서 인지하죠. 근데 이 상황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자, 그 상황이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말씀 아까 이 벤자민 워필드라고 한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똑같은 것을 봐도 누군가는 다른 것을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유리의 품질을 바라볼 때 누군가는 유리창 밖에 너머의 풍경을 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군가는 상황을 통해서 보여지는 상황만을 주시할 때 누군가는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유리창이 있죠. 유리창에 여러분 이렇게 때가 이렇게 묻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손대고 그러면 손자국도 나 있고 잘못해서 거기에 밖에 뭐 오물이 튀면은 거기에 그런 것들이 묻어 있고 여러분 이렇게 유리창을 통해서 운전을 하다가도요 이 유리창을 통해서 거기 묻어 있는 그 지저분한 것들 그것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보여요. 근데 그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무리 거기 있어도 그거 너머에 있는 밖의 모든 그 너머의 것들을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거기에 묻어 있는 지저분한 거 볼 때 누군가는 그 너머에 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건 바로 그거죠. 우리 모든 처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보여주는 것을 볼 것이냐 아니면 그 너머에서 찬란한 가장 아름다우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다. 어느새 주님은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데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미 와 계신 그분을 볼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동차에 묻은 유리창에 묻은 오물을 바라보는 사람은 운전을 멈출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무엇이 있어도 그 밖에 있는 무언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여러분 그 차로 운전을 하면서 앞으로 쳐 나갈 것입니다. 치고 나갈 것입니다. 무엇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요. 뭘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에 보여도 성경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보증해 주면서 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네 앞에 뭐가 펼쳐져 있는가? 무엇이 보인다 할지라도 너희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다. 그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뻐하시는 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누구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승리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